3부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복음서는 각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은 왕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은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서 늘 기도하며 사셨던 예수님.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이 정말 아름답게 예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7가지를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3가지입니다. 3가지.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표적들 중에서 7가지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표적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여, 간단한 기도지만 여기에 신앙 고백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시니까 죄인입니다. 이 죄를 구원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순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외에도 많은 표적들을 행했는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7가지를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목적은 병을 고쳐주는 것,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셨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하신 그 모든 목적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인입니다. 운전하러 가다가 푸른 신호등을 만나면 무슨 표시입니까? 직진해도 된다는 표시입니다. 빨간 신호등을 만나면 멈추라는 것입니다. 운전하시다가 표지판에 동물의 그림들이 걸려져 있으면 이것은 동물들이 출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운전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표지판입니다. 앞길이 경사집니다. 미끄럽습니다. 혹은 급경사가 있습니다. 이 표지판에 다 그려놓은 것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정보를 주어가지고 대비하게 해주는 표지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 이 책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사도 요한이 7가지로 추각해서 이 표적 중에 표적을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가나라는 지역은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고 달콤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특산물이 초콜릿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곳에 결혼 예식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한 것을 보니 아마 사도 요한이 결혼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 결혼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생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일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하고 형제지간입니다. 오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결혼한 것으로 그래 봅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라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고 또 장가를 늦게 갔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많이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장가를 가나 안 가나 이래가지고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사람들 즐겁게 하는, 흥겹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마리아가 움직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연회장에게 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주최 측에 이 잔치를 여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랑에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신랑의 얼굴이 어두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먼저 예수님께 여쭙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참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뭐 좀 조치를 해라. 제자들을 명령해서 포도주를 사오게 해라. 아니면 주최 측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오게 해라.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방법까지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만 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먼저 보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고를 하면서 결론까지 내리지 마실 바랍니다. 저 목마릅니다. 콜라 주세요. 목마릅니다. 거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음료수가 콜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좁은 세계관에서 답까지 다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실 때 아픕니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고 너 약 먹어라. 이러면 약 먹으면 되고 수술 받아라. 그러면 수술 받으면 되고 40일
새벽기도 드려보라. 이런 감동이 오면 그러면 40일 새벽기도 드리다가 치유의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답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해결책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5만 가지, 수억만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약간 엉뚱한 답같이 보이는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라는 이 말은 동양권에서는 이게 좀 어색하게 들리지만 이게 존칭어입니다. 여성들을 가리킬 때 ladies 이래 하는 말이 이게 존칭어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게 존칭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리아에게도 또 한 번 더 이 존칭을 썼습니다. 여인이여. 사도 요한을 예수님 어머님으로 양 어머님으로 이렇게 모시도록 할 때도 여인이여 그렇게 했습니다. 존칭어를 쓰신 것입니다.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온 목적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온 목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원자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그 대답을 했습니다. 여인이여,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온 이 목적을 이룰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완전 거절한 의미로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인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수태구호제를 합니다. 임신한다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는 동정녀였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여기 보면 동정녀라 그랬습니다. 동정녀.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할 때 그때 처녀였습니다. 동정녀였습니다. 아들을 낳겠다는 천사의 전가를 받았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마라. 남녀 간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 마리아가 지금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을 어떻게 낳느냐, 어떻게 잉태하느냐,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되었습니다. 10달이 지나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아예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 잉태할 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지만 천사가 말한 그대로 된 것을 알았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구주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하셨다.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천사들의 이 명령을 따라서 목자들이 이 태어난 아기 집을 방문해가지고 천사가 전한 말을 그대로 전할 때에 사람들이 듣고 딱 놀랐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전한 그 메시지를 이 목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마음에 두더라.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12살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성전에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찾지 못해가지고 돌아가 보니까 성전에서 랍비들과 성경을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너를 찾았다. 3일 동안 찾았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12살 때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의 그 말을 마음에 두더라. 예수님 누군지 알았습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 자기가 낳았으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인데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길 가다가 아픈 사람 만나면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그들이 배고플 때에 5,000명을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 십자가를 지셔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들 주님이 방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허준 아시지요? 예. 훌륭한 의사 아닙니까? 예. 동의보감을 남겼는데 예. 임금을 돌보는 의사를 의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과거도 봐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테스트 다 해서 통과해야지 왕을 돌볼 수 있는, 진찰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는데 이 허준이가 시험을 치러 가다가 어느 동네에 머무르는데 거기에 집단으로 괴질이 발생해가지고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들을 다 돌보는 바람에 시험 시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수를 하게 되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준이가 이 과거 시험 합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만난 환자들을 먼저 고쳐주는 것. 그게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하면 무슨 일을 맡았든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난 사람들을 섬기리라. 우선순위는 내 출세가 아니라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는 것, 섬기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 이거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하지만 문제를 만난 이 집안에 이 문제가 있다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보고를 올려드린 것은 예수님이 결코 그 일을 외면치 아니하는 사랑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70억 넘었습니까? 궁금하시면 오늘 또 핸드폰을 쳐보시면 됩니다. 오늘 세계 인구 그게 뭐 70억이면 여러분 한 사람 존재 가치는 70억 분의 1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감기 걸렸을 때에 내가 목이 마를 때 주님이 관심을 가지기나 하실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사랑의 주 예수님은 우리가 목말라 할 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내가 온 목적은 십자가 지는 것 아닙니까? 이 말 했을 때에 마리아는 그래 예수님 오신 목적 나도 알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지 않았었으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인이여 내가 말했잖아요. 내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이래 할 것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의 믿음을 다 본 겁니다.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래 한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스라엘 지방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햇빛이 강렬하고 사막 지방이 많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갔다가 들어오면 손발을 씻습니다. 식사하기 전에도 손을 씻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손을 씻습니다.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늘 성소에 사는데 무슨 그래 먼지가 많겠습니까만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결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결하게 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함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청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손님이 와도 손발을 씻겨준 겁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받아 놓았습니다. 물이 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손을 씻도록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한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때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어디에 순종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입니다. 순종하는데 아기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하객심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하시면 하긴 하는데 대충 합니다. 대충 해놓고 물 채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7, 80% 정도 채워놓고도 그것도 채운 거니까 70%, 80%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디까지 채웠느냐?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일본말로 하면은 이빠이라는 말 여러분 아십니다. 예. 그래 채웠어요. 탁 이빠이 채워준 겁니다. 좀 더 채우면은 이제 넘칠 정도로 완전 채웠습니다. 완전 순종. 100% 순종 좀 더 보태가지고 한 120% 순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까지 채워 그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랬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120% 순종되어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귀의 물을 딱 채우니까 예수님 한술을 더 뜨십니다.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래 한 거예요. 그때 하인들이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채운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채운 그 항아리에다가 뭐 안수 기도를 하시든지 말씀으로 선포를 하시든지 물이 포도주가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한 말씀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명령한 것도 없고 안수 기도한 것도 없고 그냥 물을 채우라 그래서 아기까지 채웠는데 그 물을 갖고 그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무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순종해서 갖다 준 겁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물을 채울 때까지 기적은 안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포도주를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편하게 될 것인데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않았나 그래 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는 말씀 하셨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고 치유를 선포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 말을 믿고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병 고침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갖다 주라 그랬더니 갖다 준 것뿐입니다. 순종한 것뿐입니다. 순종할 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회장이 맛을 보니까 이 연회장 정도 되면 요즘은 전문으로 이를 소믈리에라 그럽니까? 탁 먹어보니까 이게 완전 최고의 포도주였습니다.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을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보통 잔치를 하면 처음에 제일 좋은 질의 포도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취하면 이게 감각도 어느 정도 마비가 오게 되기 때문에 그때 취한 후에는 질이 좀 낮은 포도주를 낸다. 그런데 신랑 이 집은 완전 다르네. 지금까지 제일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랑을 칭찬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정말 최고의 품질의 포도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인생.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주님 모시면 가능합니다. 물같이 밋밋한 맛.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쳇바퀴같이 그렇게 돌아가는 이 반복되는 삶이라 눈 뜨면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 가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고 가끔 사람 만나고 이게 일상인데 이게 계속 되풀이되다 보면 이게 별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밋밋한 인생이 주님 모시고 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눈만 뜨면 오늘 또 왔구나 이게 아니고 주여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 직장에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반복되는 삶 그 속에서 따분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맛으로 치면 물맛에서 맹물맛에서
밋밋한 물맛에서 달콤한 포도주 맛으로 바뀌게 되는 인생,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기적을 일으킨 목적입니다. 첫째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 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표적을 행함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을 일으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5명의 제자가 생겼을 때인데 이 5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일으킨 표적, 첫 번째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결코 포도주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H2O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물. 이게 포도주가 되려면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변화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순종할 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표적을 일으킨 목적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 누구냐? 시작에 출발할 때 마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말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말씀,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그 당시 지성인들은 이 우주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성인들은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그 당대에 이 그리스 이 철학이 이 지성인들을 세계를 휩쓸었는데 그게 바로 로고스다. 이 우주를 움직이는 것이 로고스다. 이 원리라는 말입니다. 이치라는 말입니다.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십니다. 말씀이라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로고스의 해석입니다. 의가 뭡니까? 뜻, 의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뜻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삶이 따분합니다. 반복되는 삶입니다. 별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무슨 변화가 있느냐? 환경의 변화는 없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 똑같이 직장 다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화되느냐?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우주 만물이 지금 그 위치에 있는 이유는 뭐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배치해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심이고 우리의 삶은 물먹어 같이 밋밋한 이 삶이 포도주같이 맛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뜻이고 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모시면 여러분 삶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날마다 잔치입니다. 날마다 기쁨입니다. 날마다 행복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어서 살아갈 목표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뚜렷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목적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고생해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행복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의미이구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구나. 이치구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 다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해답입니다.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비결은 예수님 오시는 것인데 좀 더 정확하게, 아니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면 적극적으로 아기까지 채우면 되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면 되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거 해보라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읽는 중에 여러분이 그렇게 들려지게 될 때, 믿어지게 될 때, 아,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대로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가? 주님 모셨으면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가? 순종하는 중에, 가는 중에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